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한국 뉴스를 보면 산불 소식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합니다. 말씀 좀 가려주셔도 좋겠어요. 벌써 29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고요. 한 열흘 만에 이제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산불이 진압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 역대 일어났던 한국의 산불 가운데 가장 심각한 산불이었고요. 그 지도를 보니까 너무나 방대한 지역이 그렇게 산불로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진화가 어려웠던 이유를 또 들라고 하니까 우리 한국이 옛날에는 그 산의 나뭇잎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다 땔감으로 썼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 낙엽 같은 게 한 1m 정도 쌓여 있는 산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러니 뭐 물을 뿌려도 그 낙엽 위로 물이 흘러가 버리고 그 낙엽이 땔감 역할을 해가지고 그렇게 걷잡을 수 없이 불이 번져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 시선을 그때 주목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연기통에 그 불구덩이 속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불을 진압하려고 애쓰던 소방관들이에요. 잠깐 뉴스를 보니까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나마 그 소방관들이 그렇게 불 속에서 그 산불을 진압하려고 그렇게 시도할 수 있었던 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소방관들에게는 방화복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화복이 얼마나 튼튼하길래 그 불 속에도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그 불을 진압할 수 있었나 봤더니 실제로 그렇게 대단한 옷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300도까지 이 열을 견디게 해주고요. 그리고 그 300도가 수십 초 정도, 그러니까 뭐 오랫동안 있으면 그것도 안 되고 내부 온도는 90도 이상 되면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관들이 목숨을 걸고 불 속에서 그렇게 불을 끄는 그런 희생과 헌신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불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방화복 하나 걸치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불을 껐던 소방관들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유사한 점이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엄청난 모욕과 반대 그리고 비판을 사람들로부터 받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런 모욕과 비판 반대에서 때려쳐버라 하고 경상도 말로 그냥 그들을 다 그냥 쓸어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이런 인간들을 사랑해야 해? 라고 하면서 주님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렸으면 좋은데 주님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시는 이런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2차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인데 12제자를 그들의 사도로 임명하신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각 지역에 퍼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걸 굉장히 안이 꼽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소위 말하는 기득권자들이었었어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퍼지자 어떻게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릴까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이 있는 갈릴리까지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을 파견시킨 것 같습니다.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한 엘리트들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옮겨 쓰는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이 짚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바알세불이 짚혔다, 이 짚혔다라고 하는 말은 바알세불 귀신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모욕적인 말을 해요. 바알세불이 짚혔다. 그리고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보통 사탄, 마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그냥 사탄, 마귀의 의미가 아니라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들이 어떤 그 우상으로 섬기는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조롱하는 투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말이 바알세불이었다는 것인데,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은 파리의 대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조롱하는 말로 지금 예수님을 능멸하고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그 사역을 이들은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예수님이 바로 바알세불의 그 힘을 입어서, 사탄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식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완전히 평가절하하면서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는 불편하셨을지를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친족들 있잖아요. 친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 여러분, 미쳤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도 별로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미쳤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귀신 들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미친 게 다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친족들, 여기서의 친족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다가 가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사람들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당할 때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했을 때 그 마음이 너무너무 속이 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공격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내미세요. 자,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자,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비판하는 그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을 불러 모아요. 아마 예수님이 직접 그 얘기를 들었는지 아니면 소문을 통해서 들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도 그 서기관들을 아마 찾아가서 불러 모았겠죠. 나하고 좀 얘기 좀 합시다 하면서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세요. 뭐라고 설득을 하느냐? 자, 오늘 본문에 그 24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설득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냐면, 자, 너희들이 내가 바알세불의 그 힘을 입어서,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하면서, 만약에 나라가 서로 분쟁한다고 한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집에서 집안들끼리 서로 남편과 아내가 싸우든지 부모와 자식들이 싸우든지 형제들끼리 싸우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집이 건강할 수 있느냐. 사탄이 스스로 사탄과 싸운다고 한다면 그들은 설 수 없고 망한다. 똑똑한 사탄이 그렇게 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말씀 한마디로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셨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는, 그리고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사탄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제로 만들으셔도 전혀 예수님을 향해서 과하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알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세웠던 지도자 모세를 반대하는 고라자 손을 그냥 지진이 나게 해가지고 다 땅속으로 묻어버리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분노하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진리를 가지고 조곤조곤 설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특별히 성경에서는 아카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카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지금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특별히 그분의 그 3년의 공생애 동안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많이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조롱을 했잖아요. 그 전에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모욕할 때 그 장면도 알고 있죠. 자색 옷을 입히면서 가시관을 씌워놓으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하면서 말 그대로 절하는 척을 하면서 능욕을 주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저는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는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만들고 내 양을 치라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세요. 만약에 행한 대로 예수님이 갚으셨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벌써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요, 보복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어떤 경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 큰 사랑, 놀라운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실 정도로.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아무리 죄인이고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신약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구약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는요,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놀라운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것을 미리 아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걸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고 놀라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다 불량자예요. 사람들에게 자꾸 손가락질 받고 왜 애들이 저렇게 사느냐라고 그렇게 욕을 먹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 아버지에게 항의를 했답니다. 아니, 그 아들이 저렇게 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들들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 아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부족해도 못나도 심지어 악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한국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반려동물을 거의 가족같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놀란 게, 학교를 갔는데 가족 소개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가족 다 소개하는데 가족이 8인가 된대요. 알고 봤더니 일반 가족 4명에다가 강아지, 고양이 막 해가지고 가족을 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반려동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왜 반려동물이 사람들이 그렇게 반려동물을 좋아할까? 근데 먼저 이 반려동물에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반려동물들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이 없이 주인을 사랑해요.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렇게 외모적으로 혹은 성격적으로 보잘것없어도 동물들은 그 주인을 좋아해요. 그리고 아무리 가난해도 부자여도 남들에게 욕을 먹는 사람이어도 그 반려동물들은 주인을 좋아해요. 사랑해요. 얼굴이 못생겼든지 잘생겼든지, 공부를 많이 해서 학력이 좋든지 나쁘든지 아무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은 그냥 그저 주인을 좋아하는 거죠. 완전히 일방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반려동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가장 잘 대변해 주는 존재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반려동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뭐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그 반려동물에 비유한다는 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주어진 놀라운 사랑,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리고 경험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주님을 잘 섬기면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먼저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 그 반려동물 얘기를 했는데 어떤 작가가 참 이런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그 반려동물에 대한 기사입니다. 내가 왜 반려동물을 사랑하는지. 나이 들어 가끔 바닥에 똥을 지려도 자기들도 모르게 나를 핥혀 내 몸에 상처를 내도 밤에 자다 말고 자꾸 돌아다니거나 고양이들끼리 싸워서 집사의 잠을 깨워도 그저 뭘 해도 저는 그를 사랑한답니다. 고양이가 저를 배신할 리 없고 내가 바라는 거 안 해준다고 서운할 리 없고 나를 속일 리 없고 크게 사기쳐서 실망할 리 없고 그런 걸 걱정 않고 그냥 귀여우니까요. 이런 글을 썼어요. 근데
뭐 여러분 아마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은 다 공감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반려동물도 나를 그냥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유산까지 물려 남겨주기까지 하는데, 우리 주님의 사랑을 여기에 비교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나의 모든 죄, 추악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만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 삼을 만큼 사랑하신, 말 그대로 메가폭탄과 같이 큰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우리는 삐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오해하고, 조금만 어려움 생기면 내가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어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등 돌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고양이가 나를 사랑하니까 핥혀도 사랑한대잖아요. 심지어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개가 막 주인을 물어 뜯어요. 그래도 사랑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정오의 햇빛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보답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자, 시편 저자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일방적인 사랑을 깨닫고 여호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저자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이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정도만 그들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성취하신 거죠. 시편 저자는 아마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데,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시편 저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자, 구원의 잔이라는 게 뭘까요? 자, 이 구원의 잔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대부분 공감하는 게 뭐냐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낼 때 전제라는 게 있었어요. 전제라는 게 뭐냐면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제사 때, 그러니까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쉽게 말하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으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내가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첫 번째 스텝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 하면서도 전혀 우리가 예배를 마치 무슨 의무감에서 행사 치르듯이 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일까?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면서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주님께 헌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예배의 감격이 있기를 원해요. 제가 왜 그렇게 예배를 자꾸 강조하냐면요, 예배는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한다고 할 때 주님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임재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그 삶 가운데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신앙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부터 일어나는 것이고, 교회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기대함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예배를 기도함으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두 번째 우리의 반응은 우리 이웃들에게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형제자매, 우리 성도들,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그래서 사랑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럼에도에 불구하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에요. 근데 천국은 그냥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문제가 없고 좋은 집에서 살고 먹을 것 입을 것이 풍성하고 많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곳이에요. 완벽한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 간에 완전한 사랑이 있는 곳이 천국인데, 주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그걸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가 그럼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어야 되느냐?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조건 없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때 교회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여줄 때인 거죠. 2022년 5월 달에 그때 그 남아프리카의 사탄 교회 지도자였던 리안 스위겔라르가 그 사탄 교회를 사임하고요, 7월 4일 날 그 이유를 페이스북에 게시를 했습니다. 근데 사진도 제가 좀 가져왔는데 준비가 됐나요? 이 사람이에요. 무섭죠? 한 장 사진이 더 있죠? 저 뒤에 사탄 마크죠. 사탄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림은 이제 가려주시고요. 별로 은혜롭지 않은 그림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사탄 교회의 지도자, 쉽게 말하면 목사였단 말이죠. 사탄 교회의 지도자를 그만두고 다시 크리스찬이 되었느냐?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사실 이 사람은 20년 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에 가서 실망만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지도 않고 하나님도 잘 믿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그냥 교인으로 다닌 건데, 이 사람이 2022년부로부터 4년 전이니까 얼마예요? 2018년 정도 되는 거죠. 그때 우연히 사탄교회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사탄교회, 사탄주의자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끌려가지고 결국 사탄주의 교회에 들어가게 됐고,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사탄교회 지도자까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페이스북에서 공개한 이유가, 내가 왜 사탄교회 지도자를 사임하고 다시 크리스찬이 되었느냐? 그 이유는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까지 내 인생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준 4명의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한 당신들의 한 일을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신기하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신기하고, 아무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 하지만 그곳에서 이제 한 그 라디오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하고, 그때 이제 이 사람은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것도 믿지 않는다. 나는 사탄을 나의 주로, 신으로 믿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인터뷰가 다 끝나고 났을 때 그 라디오 DJ가 다가와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부드럽게 껴안아 주더래요. 근데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DJ가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 그 라디오의 DJ였다. 그 사탄교의 리더인 사람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을 나는 숭배한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부둥켜 안아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의 그 따뜻한 허그가 한 사람의 마음을 녹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나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많은 사랑과 무조건적인 수용을 경험한 적이 저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의 모든 말을 듣고도 내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조건적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조건적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좀 다르다고, 내 생각과 좀 다르다고 배척하고 외면하지 말고, 그 사람을 나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 가지고 한번 사랑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을 어느 교회 다닙니까? 하고 교회로 따라 나오는 역사가 저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별개로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우리를 좀 두렵게 만드는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 해방죄에 대한 언급이에요. 자, 우리 마가복음 3장 28절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일은 상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상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대하실 때 아마 선입견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었어요. 저는 이 본문에서 그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절대로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 지배적이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 서기관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잘 보지 못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점에서 이걸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8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일은 상하심을 얻되. 이게 예수님 지금 하고 싶은 말이죠.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는요, 여기 병행 구절인데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상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상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서를 붙여요. 성령을 회방하면 그 죄는 용서 못 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성령 회방죄를 내가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성령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는데 이거 따라가지 않으면 이게 성령 회방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만약에 성령 회방죄라고 한다면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신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제가 볼 땐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못 살아남습니다. 그건 성령 해방죄가 아니에요. 그럼 성령 해방죄가 뭐냐? 성령 해방죄는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마음의 감동을 외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성령의 마음의 감동을 외면하게 하는 게 뭐냐?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니들이 지금 나에게 미쳤다고 하고 귀신 들렸다고 하고 바알세불에 힘을 입어서 사탄을 쫓았다고 온갖 말 다 하는데 그 말 해도 용서받을 수 있어. 하지만 성령께서 너의 심령에 지금 말씀하시는 저분이 지금 메시아고 저분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권고를 외면하지 말아라. 그걸 들을 때 너는 그 모든 지금까지의 악행이 다 용서받고 주님이 너를 다시 받아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거죠. 성령을 해방하지 말아라. 성령의 음성만은 받아들여라. 지금은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서 나를 거절하고 배척할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다 보면 그 성령님이 너를 깨닫게 해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해방죄를 지어서 내가 혹시 죄사함 못 받는 거 아닌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 해방죄를 안 짓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걱정 자체가 이미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걱정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라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런 죄로 인하여 마음에 가책을 받는 자들은 결코 그 같은 죄를 좀 보여주세요. 그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반면에 실제로 그 같은 죄를 범하는 자들은 완악한 심령을 지니고 있기에 자신이 그 같은 범죄자요 또 미래에까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라헬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결코 용서받지 못할 성령 해방죄가 있기는 있는데 그런 죄로 인해서 마음에 가책을 받는 사람들은 그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성령 해방죄는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해방죄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암 환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약을 먹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병원에서 어느 날 의사가 선생님 신약이 개발됐는데 그 약을 3개월간 꾸준히 드시면 그 암병이 낫는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약 먹기 싫은데 그 약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당연히 먹어야죠.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말을 거절하고 약을 먹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암을 치료하는 약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주님의 복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 자체를 듣기를 거절하면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성령 해방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비록 성령 해방죄를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능욕하는 그 자들에게 그 성령 해방죄를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으라고 하는 사랑의 권고로 또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정말 치욕적인 일을 경험합니다. 가족들에게 미쳤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얘기죠.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귀신이 들렸다,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기보다는 그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요. 나라가 둘이 서로 갈라져서 싸우면 어떻게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집안에서 서로 분열과 다툼이 있다면 어떻게 그 집안이 설 수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사탄의 나라도 그렇게 설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주인을 결박해 놓지 않고 어떻게 그 집안을 강도질을 하겠느냐?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인이니 나를 믿으라라고 주님은 공고한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나를 못 믿겠다 할지라도 너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은 외면하지 말아라라고 주님이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일방적인 사랑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하게라도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